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부활에 관한 마지막 가르침 그 결론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부활을 가진 신앙, 부활을 꿈꾸고 소망하는 삶의 신앙이 오늘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의 방식을 결정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소망을 꿈꾸는 자들처럼 주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없는 것 같은 마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같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이들 같이 주님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부활을 꿈꾸고 그 승리를 가진 삶으로 오늘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보았던 부활에 관한 마지막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부활에 대한 논쟁의 답, 그러니까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개념의 부활이 아니라 그 결론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성도들의 삶으로 가르침이 끝난다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신학적 의미에서 어려움의 개념이 있고 쉽게 딱 이해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긴 시간 살펴보았던 것은 그 부활의 개념을 어떤 관념적인 혹은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 그래도 교회 핵심 교리인 부활에 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러한 개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경 공부 같은 이유로 지금 부활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고 부활에 관해서 온전한 개념을 가져야 그 부활에 관한 확신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즉 부활은 미래의 장래의 장차 우리가 죽어서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장래의 어떤 일이 아니라 그 부활이 오늘 우리 삶과 우리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우리 삶의 모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시기의 부활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아주 신앙의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 부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한번 먼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몸의 부활에 관한 그 회의적 반응,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저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죠.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현재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종말론적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종말론적 재창조. 그러니까 기존 그 몸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늘나라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이 비밀이래요. 그 우리가 종말 때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도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자들도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즉 예수님 재림하실 때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고, 자,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1절, 50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할 것이고 죽은 자들도 썩지 아니할 그 새로운 재창조물로 변화될 것이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이제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있게 될 부활의 몸은, 그러니까 어제 그 논쟁에 있었던 뭐 육신을 뭐 늙은 몸으로 부활하냐, 장애 있는 몸으로 부활하냐, 뭐 이제 그런 논쟁에 대한 이제 확실한 결론. 그러니까 결국 썩을 그 육신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걸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몸의 부활은 지금 너희가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이 껍데기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 그러니까 결국 썩고 죽을 육신이 아니라 부활할 때는 썩지 않을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몸에 대한 부활의 종결인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실 이런 질문에 관해서 이제 딱 명확하게, 그래서 어저께도 설명했던 것처럼 첫째 아담은 땅에서 났지만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신령한 것으로 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논쟁과 그런 1차원적인 질문 하지 마라.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부활의 몸에 관한 것은 종료된 것이죠. 혹시 이제 누군가 또 지금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 받아본 적이 있다니까요. 그 질문. 혹시 이제 부활의 몸에 관해서 질문할 때 오늘 본문을 기억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 부활은 그냥 이 땅에서 몸이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게 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재창조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요. 우리 54절에서 57절 이제 결론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결론, 두 번째 결론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두 개가 연결됩니다. 우리 54절에서 5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자 이제 반복이고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6절까지. 이게 이제 부활의 이제 마지막 그 개념으로서 부활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3절에 보면 54절에 보면 썩지 아니할 것을 뭐 쪼고쪼고 나온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것이 기록된 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말이 아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에 관한 그 말씀인데, 물론 이제 본문 그대로를 인용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25장 8절은 사망은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 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사야 25장 8절인데요. 그 앞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지금 이 표현을 가지고 지금 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사망이 이김에 삼킴 받으리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망이 이긴 것에 삼킴 받을 것이다. 지금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됐죠. 승리가 죽음을 삼켰다. 본문에 좀 더 이해 가깝죠. 그러니까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켰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말한 그 궁극적으로 부활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까지 부활의 개념은 최종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죽음을 삼켰다, 죽음을 이겼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활은 뭐냐면 그냥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사망을 이겼다는 것에서 그 부활의 첫 번째 결론, 가장 큰 총체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55절에 이제 사망아, 뭐죠?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요것도 이제 구약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호세아, 예. 호세아 13장 14절 지금 그 뭐죠, 이것을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호세아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제 또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결론은 사망을 이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기독교, 그러니까 인간의 뭐랄까요, 그 가장 기본적인 두려움, 원초적인 그 두려움의 그 시초가 바로 사망 아닙니까? 그 사망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두려움과 그 끝, 결말, 이 그곳의 비참함,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의 비참함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결국에 그 사망에서 오는 것이죠. 결국 그 끝은 사망으로서 인간의 끝이 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그 비참함일 수밖에 없고 인간의 인생의 허무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뭐 돈이 많으나 적으나 뭐 젊으나 늙으나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결론으로서 맺어진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그 정해진 그 결론, 그 비참함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결론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망에서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부활, 이것이 그래서 우리 삶에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6절 그 초반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따라서 우리 죽음의 권세,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원초적인 두려움과 어떤 인생의 허망함이었다면 이젠 그렇게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오던 그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의 근본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우리 56절 한번 살펴볼게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제 이렇게가 이제 첫 번째, 여기까지가 첫 번째 결론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망의 그 결론은 죽음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생각했던 이 죽음은 바로 그 근본의 원인인 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를, 그 사람을 찔러 사망에 이르는 것을 죄로 표현했죠. 결국에 우리에게 죽음은 그러한 우리의 죄로 인한 비참함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인간에게 그 주어진 이 절대적인 죽음은 굉장히 두렵고 절대적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비추면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여기서 끝이 안 나죠. 그렇게 모든 인간이 그 죄로부터 있지만 부활은 바로 그 죄를 이기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러니까 사망은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의 원인이기 때문에 사망은 극복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망은 곧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새로운 개념 아닙니까? 사망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냥 너무 쉽게 생각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사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는 없었던 일인 거예요. 사망이라는 개념은.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짐으로 죄의 결과로 가져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망을 이기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사망은 극복되어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57절의 결론입니다. 57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셨대요. 어디서부터? 죄에서부터, 그 죄로부터 시작한 사망으로부터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간에게 그 사망은 절대적인 힘, 절대적인 어떤 권력 같은 거죠. 그 어떤 권력보다 가장 강력한 권력이죠. 그러나 그 권력, 그 사단이 가지고 쥐어있던 이 사망의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고.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승리했다 이 말은 부활하셨다 이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같은 뜻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승리라는 성경의 궁극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어떻게 돼요? 사망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사망을 극복해내게 된다는 거죠. 사망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차지해서 우리 인생을 결론, 그러니까 사망으로 우리 인생이 결론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뭐 그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으면 다 똑같은데 어쨌든 뭐 다 죽어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한 어떤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망은 이미 극복되어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은 이미 정복되어졌고 이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게 된 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망에 관해서 이 개념에 관해서 왜 달라질 수밖에 없냐면 그 죽음에 대한 불안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절대적인 고통, 어떤 비참함이 인간에게 있는 거죠. 늘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불안함, 어떤 이 수많은 죽음에 대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게 인간의 비참함 맞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썩어질 몸을 갖고 있는 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된다고요. 지금 이 썩어질 육신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육신,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될 때 우리에게도 죽음 역시는 사라질 것, 극복될 것, 없어질 것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부활을 꿈꾸게 된다면 사망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사망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을 극복되어진 것, 이미 극복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흔들리는 그 이유도 사실 여기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이러한 표현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실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견실하다 굳게 서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안에 그래 사망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그 사망의 결론으로 내놓는 어떤 인생의 허무함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확실히 이 죽음을 이겼고 죽음은 극복되어졌고 극복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될 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오늘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뭐라고 말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 말은 이미 주의 일을 힘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더욱 힘쓰래요. 더욱.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왜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자꾸 썩어질 육신, 어차피 이거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부활할 때 소망을 꿈꾸는 자들이라면 그 부활했을 때의 상태에 올맞는 삶, 걸맞는 삶, 물론 완전히 그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물론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저 예전에 이거 무슨 이단이라고 했었는데 제 학부 때 단체로 MT 가서 성경 공부했는데 나비에 비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전에는 우리가 애벌레였지만 구원을 얻으면 나비가 된다. 그럼 애벌레 때 나비는 애벌레와 완전 다른 존재다. 그래서 그 먹는 것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맞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러나 이것은
부활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변화될 것이지 어떻게 지금 우리가 나비입니까? 애벌레죠. 우리는 다만 이제 뭘 알아요? 애벌레가 애벌레로서 죽는 것을 아느냐, 애벌레가 나비로 부활할 것을 아는 사람이냐. 이게 삶의 방식의 차이지 어떻게 지금 이 현생에서 나비라고 표현합니까? 예, 그것은 온전한 표현이 아니고 나중에 그래서 그게 무슨 이단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뭐 그래서 한참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썩어질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배고프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으로 끌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주의 일에 힘써라.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것에 끌리고 세상 일에 힘쓰게 되고 세상 유혹과 세상 정욕에 따라서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입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알잖아. 우린 이제 나비가 될 것을 알아. 그러니까 지금 나비는 아니지만 나비가 될 것을 꿈꾸고 그에 걸맞는 걸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오늘 우리 삶의 방식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땅의 것으로 자꾸 가는 몸에서 더욱 주의 일을 힘쓰는 것, 이 삶의 방식으로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수고가 절대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오늘 본문은 그냥 헛되지 않다고 말했지만 뭐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이 땅에서 애벌레로 죽는 그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죽음이 극복되어질 사람들, 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이 사라질 사람들, 사망이 사라질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망에 대한 개념이어야 되는 것이죠. 절대적이지 않다. 오늘 비밀을 하나 알려줄까?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너희 중에 죽지 않고 재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사망은 절대적 자연 섭리 같은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극복되어질 거고 사라질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식은 어때야 되냐면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부활의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부활을 꿈꾸는 자의 삶은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살아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없고요. 헛수고하지 않은 일,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더욱 주의 일에 애쓰고 매달려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부활을 아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에 힘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삶이 이 땅에 썩어질 것에 그냥 목매고 세상 일에 더욱 힘쓰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죠. 나비가 됐을 때 그 나비로서의 삶의 방식에 대한 전혀 꿈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애벌레로 그것은 풀 먹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맞아요, 우리 그거 먹어야 살고 그것에 끌리지만, 그러나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의지적으로 멀리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우리 그것은 좀 의지적으로 더 내려놓고 오늘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부활을 확실히 믿고 꿈꾸는, 소망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오늘 나의 삶이 그렇길 소망합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you.